자, 여러분 올해 주제가 주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 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 팀뷰어 좀 시스템 팀뷰어 좀 열어주세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네요 그쪽이요. 비번 다 새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주제가 주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다니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3명만은 주님과 더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야고보는 단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남긴 글이 없어요. 참고로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질적인 기록을 했던 마가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베드로 전후서도 있는데 제가 베드로 전후서는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쓴 글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글을 쓴 게 있는데 우리가 좀 요한을 통해 가지고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복에 요한이 굉장히 친근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같이 좀 보고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새로 껐다 켜고 있군요. 우리 1분만 시간을 같이 교제하시고 1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분 후에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다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2019년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과 함께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격려가 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가 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듣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놀라운 깊이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 1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이게 파워포인트를 쓰다가 또 안 쓰려니까 또 불편하네요. 요한 1서 1장.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제자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컨대 요한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던 걸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가 깊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한 1서 1장 1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1절. 이 글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글은 자 시작. 이 글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가 했던 말이 뭔지 이 글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 글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본 게 아니라 보고 듣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굉장히 요한이 젊은 어린 제자였는데 요한은 스킨십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 여러분, 결혼하신 자매 여러분, 남편과의 스킨십을 좋아하시는 자매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남편과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꼭 손을 잡아야 되거나 팔짱을 껴야 되거나 그게 난 너무 좋다. 우리 남은 나는 싫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거 표본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편들하고 같이 팔짱을 끼고 가거나 손을 잡고 가거나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손들을 하니까 한 명, 7명 선생님 가운데 한 명. 그래서 형제들은 모르면 형제들은 다 좋대요. 형제들 다 좋다는데 자매들이 뿌리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만져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만져본 사람은요 솔직히 요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마도 만져보진 않았어요. 넣어보고 만져보려는데 도마가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가 표현하는 것이 뭔지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가 거기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작.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이 표현했던 것 가운데 한마디 뭔지 이제 사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사귀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랑 사귀어 보셨습니까? 우리 사귀자라는 말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관계에서 쓰는 겁니까? 정말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혹시 저랑 사귀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왕에서 저랑 나는 지금 목사님과 사귄다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절친이기도 하고 임유정 목사랑 같이 통화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통화를 많이 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때는 수다 떨다 보면 1시간 넘게 통화도 하기도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전화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둘이 사겨?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아는 거랑 다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요한이 말했던 것은 뭔지 그냥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나를 알아요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는 관계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친근했던 사람이고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했던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올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동안 중간에 다른 것도 많이 할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좀 더 그 요한이 가졌던, 요한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졌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예수님의 어떤 기록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그 쓴 대상이 누군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왕,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들이 기다리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요. 마가복음은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마가가 적었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고 그러기에 실질적인 저자는 베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인, 이방인 가운데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종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바로 그냥 예수님이 삶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도와줬던 부분들이 나오고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같은 이방인이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보냈던 복음서인데 그것은 누군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완전하신 인간, 그 인자이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나옵니다. 좀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쭉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동방박사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으시고 12살에 했을 때 성전에 가서 어떤 그 커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인자이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썼는데 비슷한 견해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인 성품,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다. 그래서 7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뭔지 요한복음 18장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여기서는 I am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나는 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말을 썼던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면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이 내가 I am,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썼던 표현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 또 이 요한복음이 작성되게 된 배경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작성이 됐습니다.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인 것, 정신세계, 영의 세계는 완전하고 선한 거지만 물질 세계는 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타락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러한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반기를 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자가 있어요. 저자가 있는데 저자한테 와가지고 책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예수님이 왜 신성이 있는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이 배경을 알고 보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우리가 더 이해하면서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배워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 육적인 부분, 갈릴리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의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을 4번 방문하신 분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1년만 사셨나? 라고 착각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3년을 공생애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작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자, 시작. 태초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태초에 라고 시작되는 성경책이 딱 3권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면을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컨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랑 저 사람과 내가 정말 교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하고 연을 끊을 거야 라고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랑 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좀 더 구수한 표현을 쓰면 말을 섞는다는 말을 씁니다. 말 섞고 싶지 않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그런 말 쓰십니까? 저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 그 얘기 뭐예요? 너랑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예요.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하고 친하던 사람이 있어요. 신기해요. 방법이 궁금해요. 말씀을 읽고 있지 않지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참 되게 신기해요. 궁금해요. 말씀을 읽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파워포인트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늦어가지고 타이밍이 끊겼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 말씀은 결국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저의 확신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부부관계요. 관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요, 좋은 부부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부가 싸우는 걸까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서 그런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관계가 삐걱거린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새해 들어서 여기저기에서 큐티가 날라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입된 단톡방 보면은요, 큐티들이 올라옵니다. 읽으면서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생명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여러분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우리 밤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을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빛은요, 그냥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뭔가 감추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되지 않다는 것도요, 빛이 비춰지면 잘 구분이 되어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에 밤에 조용할 때 부엌에 들어가서 불 켰더니 무엇인가가 사라지는 느낌 본 적 있으십니까? 바퀴벌레들이 싹 사라지는 것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면요, 빛 가운데 가는 걸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서 난장판했던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가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몇 번 나눴습니다. 제가 자취를 할 때 혼자 전임으로 살면서 옥탑방에 살 때 2주 3주 동안 집을 치우질 않았어요. 정말 누워서 이렇게 뭐를 먹으면 옆에 놔두고 정말 치우질 않고, 어느 날은 나올 때쯤 보면 뒤가 찜찜해요. 제가 어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질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들어갑니다. 불도 안 켜고 들어갑니다. 왜요? 불 켜면 보이잖아요. 불도 안 켜고 조용히 들어서 그 자리에 눕던 자리에 조용히 누워가지고 조용히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안 보고 싶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어쩔 수 없이 낮에 들어가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들어서 방문을 여는데 와, 그냥 저는 어느 정도였겠니 했는데 이거는 과간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서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중에 한 가지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보다는 많은 경우의 반응들은요,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빛을 싫어했기 때문에 헤롯 사람이라든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빛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어둠이 좋으십니까?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죄를 숨기면은요,
죄의 종노릇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죄를 숨기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누구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숨기는 순간 사탄이 그 약점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숨겼어요. 그걸 알고 있는 한 사람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립니다. 밖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한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죄를 짓게끔 하고 그 죄를 갖다 더 숨기게 되고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막상 털어보면 별것이 아닌데, 막상 이야기하면 별것이 아닌데, 더 당당해질 수 있고 더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평생 종로로 갈 때가 있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고백에 있는 삶입니다. 제가 애교에 와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는 송이었습니다. 송이 너무나도 밝았어요. 너무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애교에 와서 처음 불렀던 찬양이 아까 제 설교하기 전에도 불렀던 찬양이에요.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그 찬양이 얼마나 기쁘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빛이 막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저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씩 다 밝혀지는 것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죄를 써보래요. 저는 태어나서 죄를 써보라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되겠어? 라고 저는 A4 용기를 꺼내가지고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A4 용지 4장을 썼습니다. 얼마 안 되죠? 앞뒤로 썼습니다. 어려서부터 했던 일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요, 이렇게 쓰는데 손이 떨리고 막 숨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걸 또 이야기를 하죠. 쓴 거도 됐지 뭘 또 이야기까지 해야 돼. 말씀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숨고 싶고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모든 마음들, 저의 음란한 부분들, 저의 거짓말했던 부분들, 남을 속였던 부분들, 미워했던 부분들, 잘난 척했던 부분들, 시기했던 부분들, 질투했던 부분들, 교만했던 부분들, 많은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서는 가장 물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부분도 강하고 또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고백하는 것은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다는 부분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죄 고백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죄 고백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요 제 아내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쉬울까요? 제 아내가 쉬울까요? 하나님한테 고백하고요 아내한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서 그런 욕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했잖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뭐 굳이 아내까지한테 이야기해야 돼? 아내한테 이 마음까지 뭐 이야기해야 돼? 근데요 그건 하나님은요 안 보고 하나님은 말하기 때문에 더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했으면 됐지 뭐 사람한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요 동네방네 내 죄가 있으라고 광고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계속 거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이 얘기예요. 그러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는 얘기고 내가 계속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계속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걸 더 챙기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오픈되지 않을 때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너 같은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여러분 제가 죄를 짓잖아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픈되지 않으면은요. 왜요?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어? 네가 그런다고 사람들한테 뭐를 하겠어? 자꾸 사탄이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게 먼저 털어버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그의 도움 받을 때 그때 오는 그 자신감과 그때 오는 그 힘은 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은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삶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원망이 나오고요, 짜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낮에는 커튼을 걷어냅니다. 밤에는 커튼을 꼭 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저희 집이 다 잘 보여요. 낮에는 저희 집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은 환하고 나는 어둡기 때문에 저희 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저희 집은 환하고 밖은 어둡기 때문에 저희 집은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인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인지 다른 사람의 뭔가 잘못된 부분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보인다면요, 나는 어둠에 있을 확률이 커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무엇인지를 보는 데 집중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남의 불편함,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딱딱딱 집어낼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못 지낼 때예요. 그때는 그게 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도 너무 신경 쓰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마음에 콕 와서 박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꺼내야 되고 사과를 받아내면 될 것 같고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둡고 밖에 환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건 잘 보여요. 내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할 때는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여러분이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들의 잘못이 많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들의 정말 실수와 남편들의 모자람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많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아멘. 17절 말씀.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에 라오디게의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족한 게 없다 생각했어요. 나는 풍요해, 나는 여유가 있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사람이요 풍요롭고요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밖에 있어 버려요. 내 안에 있지가 않아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 있고 시간 있으면요 딴짓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채워진 것 같으니까. 나는 풍요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실상 네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만 들려요. 내가 했던 말들은 기억도 안 나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있대요. 왜 문 밖에 있어야 될까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대요. 문 열어달라고요. 들어가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못 보면은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밖에 계십니다. 문은 두드리고 있는데 문 소리 두드리는 것도 들리지가 않을 수 있어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은 처음엔 충격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마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차라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시작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믿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이 있어도 물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여러분들 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있길 좋아하십니까? 본성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을 원해요. 드러내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드러날 때가 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서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에게 종으로서 우리를 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집니다. 환한 곳에 가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 명확히 보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요. 어두운 데 가면은요, 많은 것들이 오해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자, 시작.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빛이 약해서일까요? 빛이 흐려서일까요? 성경은 항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선택할 것인지 어둠을 선택할 것인지. 항상 우리는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육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어둠 가운데 숨고 싶으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항상 유혹이 옵니다. 생각도 많아지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파워가 있는 설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의 죄를 나누는 게 가장 파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하면은요, 그 설교는 사람들이 끝나고 오면은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근데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면은 좋았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빛 가운데 거하는 건요, 파워가 있어요. 하나 오픈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잘 못 지냈어요. 생각이 많아져요. 걱정이 많아져요. 제 아내가 지금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생겨요. 제 아이가 혼자 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 보면서 걱정이 들어요. 애가 내가 잘 키우고 있나? 얘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건가? 나는 잘 지내고 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어둠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막 신경질 지내는 것들이에요. 저것도 신경질이 나고 이것도 신경질이 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잘하고 있는가 생각 들고, 한 명 한 명 기도하면 막 더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거 있잖아요. 다 불안한 거예요. 기도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불안하지? 내가 마음에서 뭔가가 있는 거구나. 형제들을 만나고 또 형제 만나고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고백을 하고 제가 회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다시 빛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에서 다시 안정감이 생겨요. 빛이 없어질 때 제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교만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만하다고 말하면요, 짜증을 내요. 불편해해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하다고 하면은요, 깨집니다. 마음에서부터. 제가 교만하지.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서부터 교만에서부터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하셨거든요. 마음속에 빛이 없으니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빛을 가까이 하느니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들은 들어옵니다. 다시금 빛 가운데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왜 감동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그 키가 2m가 넘는 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막 근육질이고 힘이 커가지고서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큼 해가지고 싸워 이겼다. 감동이 하나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인정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제가 믿습니다. 그 삶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삶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 삶은요, 누군가에게 더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앞으로 요한복음 여러분 배우면 정말 많은 감동들이 옵니다. 처음엔 요한복음이 어려웠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요한복음이 정말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마태복음이 좋았고 마가복음이 좋았고 누가복음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요, 성경을 고르라면 저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좋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큐티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 한 주 저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